현대인들이 가장 좀 거북하고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이다는 이야기를 해요. 회개하라 이렇게 말할 때도 죄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우리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교회는 가면 회개하고 또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가장 거북합니다. 자꾸 회개하라 이런 말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바울 사도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죄인이라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죄가 뭔지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한 정리가 좀 필요해요. 우리가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법적인 죄가 있어요. 사회 관습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들, 어기면 안 되는 것들을 또 죄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법적인 죄, 사회 관습적인 죄, 거기다가 종교적인 또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죄가 상당히 다양한, 우리는 죄라는 한마디로 쓰지만 그 죄에는 상당히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죄라는 말을 쓸 때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 죄라는 말을 쓸 때의 뉘앙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죄인이라는 말을 쓸 때 굉장히 비난하는 말을 썼어요. 무시하는 말로 쓰고, 이 죄인이라는 말을. 근데 예수님께서 죄인이라는 말을 쓰실 때는 비난하는 말, 또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똑같은 죄인인데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셨을 때, 그때 그 죄인은 긍휼의 마음을 품고 무시하는 말이 아니죠. 그냥 비난하는 말이 아니에요. 똑같은 죄라는 말이 그래서 어떨 때는 꼭 기분 나쁜 말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15절이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도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지금 또 표현하고 있어요. 15절에. 여기서의 죄인은 어떤 비난하는 말, 무시하는 말, 벌받아야 된다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죄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죄라는 말이 굉장히 풍성하구나,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구나, 무시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그 사람을 안타깝게 여겨서 구원하고자 하는 말로도 쓸 수 있고.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회개하고 싶어요. 근데 정직하게 별로 회개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막 기억을 해봐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 물론 잘못한 것들도 있을 텐데 그렇게 막 눈물을 펑펑 흘릴 만큼 우리를 이 가슴을 쥐어짜게 만드는 그게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착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뭐 별로 비난받을 일을 안 하고 살고. 그래서 도대체 왜 기독교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배 다니는 사람들은 저렇게 통에 잡아가면서 우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라고 할 때 우리가 일단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오해. 이 오해는 뭐냐? 죄와 이 죄라고 하는, 성경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말은, 세상 사람들도 죄라는 말을 쓰고 우리도 죄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쓰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 죄라는 말을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도, 성경 안에가 그래서 윤리적인 죄들, 법적인 죄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걸 죄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좀 더 엄격하게 보면 그것은 죄 자체는 아닙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일 뿐이에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드러나게 된 것이 뭐냐면 거짓말하는 걸로 드러나기도 하고 우상숭배하는 걸로 드러나기도 하고 욕하는 걸로 드러나기도 하고 화내는 걸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현상이 죄 자체의 크기를 보여주지는 않아요. 그럼 죄란 뭐냐? 성경이 말하는 그 죄의 현상 말고 죄의 본질,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는 말을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써요.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죄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벗어났다. 하나님이 작정하고 예정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한 대로 우리가 가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을 떠난 것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벗어난 것. 이것을 성경은 그냥 죄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범죄예요. 그 범죄가 아직은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면 성경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죽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성경이 정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이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 바울 사도가 내가 죄인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바울이 15절에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죄인이라는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은 무슨 나쁜 짓을 했을까요? 바울이 한 나쁜 짓. 그러면 이제 성경을 많이 본 분들은, 바울이 누군지 아는 분들은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지 않았냐. 나는 비방자다. 13절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데, 바로 그 스데반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한데 가담한 범죄자가 맞습니다. 근데 바울이 왜 스데반을 죽였죠? 바울이 그런 그 스데반에게 선고를 하고 그 법을 집행했을 때 그게 불법적이었느냐?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허용하고 있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바울은 했을 뿐이고, 그것을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빌립보서 3장 4절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율법적으로 의인이었는지, 바르게 살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나는 떳떳하게 살았다. 나는 열심히 살았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누구보다도 나는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다. 나는 거짓말, 남 등쳐먹는 거, 남 속이는 거, 그리고 돈 벌기 위해서 돈만 생각하고 명예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 아니다. 나는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고, 우리의 가문은 유대인의 정통 가문에 있었고, 나는 거기에 최선을 다했고 충실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열심 있는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정의로운 사람이고 불의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남을 속이거나 그 다음에 자기의 개인의 이익을 탐하거나 이런 죄인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가 자기의 경력을 자랑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만한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의로운 것으로 자기의 경력이 그냥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보니까 이 사람에게서의 변화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생각했다고 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다 배설물이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아니 도대체 바울은 이 죄라고 하는 게 왜 죄인이라겠고 죄인이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죄인 중에서 최고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바울이 깨달은 죄인, 그 죄인 의식, 죄의 의식.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이게 다 이상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도 이상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이상하고, 찬양하는 것도 다 이상하고,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이해가 되면 다 이해가 되는데, 이게 안 깨달아지면 아무것도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바울은 죄인이라겠지?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이 감옥에 가고, 사람 괴롭히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왜 죄인이라고 깨달은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바울이 내가 죄인이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죄는 도대체 무슨 죄냐? 여러분 아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 하나님을 벗어난 거 하마르티아라고 했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나요? 아니 그러면 그런 죄도 아니잖아요. 바울은 하나님 옆에 항상 있다고 스스로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그런 의미로도 바울이 내가 죄인이라는 말이 잘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허랑방탕하게 그 둘째 아들같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같이 자기 재산 가져가서 허랑방탕하게 산 것도 아니고 근데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다시 한번 또 바울이 달라진 것은 예수님 만나기 전과 이유는 예수님 만나기 전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고 자기네 삶은 떳떳하고 의롭고 신앙이 대단했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좀 이해를 하려면 이 죄라는 말에 어떤 게 있느냐. 이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 주기도문에서 항상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라는 말이 나오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그 죄의 개념이 나와요. 주기도문에 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때 이 죄라는 말로 번역이 된 이 단어를 똑같은 말로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가. 실제로 이 말은 성경에서도 죄를 그렇게 또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여러분들은 이 임금에게 빚진 사람의 이야기, 빚진 종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빚졌다는 말, 누구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빚진 적 있잖아요. 자, 그 빚. 여러분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우리가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말에서 우리를 구원을 설명하는데 빚을 탕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빚을 탕감하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빚진 사람으로 그래서 그 돈이 없어서 빚을 지다 보니까 땅도 잡히고 빚도 지다 보니까 갚을 길이 없어요. 갚을 길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자기 몸으로라도 갚아야죠.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머슴이 되는 게 바로 이 빚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만 빚지면 좋을 텐데 그 빚은 후손들에게 물려져 가지고 자기 자손들도 다 빚진 사람으로 살아요. 이 빚진 사람이라는 말이 바로 종이라는 말이에요. 노예들 왜 노예가 되고 왜 종이 되느냐? 빚을 져가지고 그런 거예요. 자기 땅이 없어요. 다 팔아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처음에는 모든 사람에게 그 땅들을 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조상의 땅, 또 자기가 일궈갈 땅이 있어야 되는데 태어나서 보니까 유산으로 받은 땅이 없어. 조상으로부터 받은 땅이 없어요. 왜? 조상 중에 누군가가 팔아먹어 버렸네. 하나님이 그래서 땅은 팔지 말라고 한 거예요. 빚을 지게 되면 종이 되고 머슴이 되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빚을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유인이 되는 거잖아요. 자유롭게 되다. 그래서 우리가 빚진 사람을 용서해 준 거가 이게 똑같은 번역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우리가 빚진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모든 빚을 하나님 탕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죄라는 말이 이 빚이라는 말로 성경은 또 다른 번역을 하고 있고 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는 누구한테 빚진 사람입니까? 빚이 없는 사람인가요? 빚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빚이 있으면 종이거나 머슴이거나 그러겠죠. 이 사람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요. 빚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당당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공부하거나 기회를 갖는 게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능력 위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의 허점이 굉장히 크구나. 오히려 예전에는 능력이라는 것이 신분을 깨트리는 것이 됐는데 지금은 능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신분을 더 공고히 하더라. 무슨 말이냐면 신분이 어떤 식으로 세습이 되느냐, 그게 능력이라는 말로 세습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다시 이 신분이 공고화돼 가지고 능력을 강조를 하면은 신분이 깨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게 자기 실력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은 겁니까?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기가 의롭고 열심히 있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게 다 누구의 공이에요? 자기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 아니에요.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능력이 자기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 열심이 바울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했냐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무시하거나 또는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비난하게 되거나 무시하게 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나는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했냐. 내가 이 자리까지 저절로 온 게 아니다. 나의 노력이 있었고 나의 수고가 있었다. 근데 너는 나처럼 하지 않고 네가 지금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은,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네가 게으리하고 네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을 비난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의,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위치, 이게 자기의 열심, 자기의 노력, 자기가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우리가 그래서 사람에게 뭐 하라고 하냐면 노력하라고 말하잖아요. 열심히 하라고 말하잖아요. 열심히 일하면 그 열심으로 일한 대가를 받는 게 능력주의 사회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열심히 하라고 말하잖아요. 그 열심히 하면 그게 너의 열심이고 너에게 돌아가는 보상이 될 거예요, 그게.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겁니다. 아, 나의 열심이 아니구나. 나의 지위가 내 노력이 아니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지 않았다면 나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죄라는 말이 그래서 우리가 빚졌구나 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이 말을 하거든요. 나는 빚진 자라는 말을 해요. 빚진 자. 누구에게? 하나님께 빚진 자고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빚진 자라는 말이 뭐냐 하면 내가 존재하는 이 모든 게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만 다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죄라는 말은 빚진 자라는 뜻이에요. 나는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어. 그러면 자기 자신을 자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빚진 것이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 부분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느냐. 저희 이 작은 아버지가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헌금을 하세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우리 지금 다 이제는 교회가 지금 다 우리 재정적으로도 독립을 하고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헌금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그랬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근데 이건 또 다른 이야기지만 아버지에게 빚진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제 작은 아버지가 헌금하는 이유 중에 뭐가 있냐면 형님을 생각하면서 그 아들 교회에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지금 형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빚을 어떻게 졌는지는 나는 몰라요. 그냥 그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그냥 작은 아버지가.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그것을 그게 크든 적든 조금이라도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이 느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큰 빚을 졌다면 어떻겠어요? 내가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부모님이 나에게 얼마나 해줬는지, 우리 모두는 빚지지 않고 이 자리에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부모님에게 우리가 얼마나 빚을 졌는지, 그걸 갚는 삶을 살고 싶지만 잘 안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빚 갚는 심정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한순간 그냥 깨달은 거예요.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우리 인생의 모든 빚을 청산해주고,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는 빚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여기까지 기다려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빚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빚을 하나님으로부터 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 탕감할 수 없는 그 빚진 자로서의 그 빚을 알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우리에게 쏟아주신 은혜, 우리에게 관심 갖는 거, 사랑해 주시는 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 죄인 중에 괴수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빚진 자다. 내가 예수님께 빚진 자다.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빚을 탕감해 줬어요. 저절로 감사가 생기죠. 그걸 알게 되면 저분이 나를 도와줬구나. 이렇게까지 나를 세워줬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막 회개하려고 애쓰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의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로 살아.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본문 말씀. 여러분,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예수께서 빚진 사람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말이구나.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빚은요, 그래서 예수님께만 빚을 지고 있는 거지 사탄에게 빚을 지고 있거나 어둠에게 빚을 지고 있거나 세상에 빚을 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큰 빚을 주님께서 우리를 갚아주셨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내가 가장 많이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